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셔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나의 행할 일을 배우러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점을 치는,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여인이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동자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동자 귀신은 아이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신학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렸을까? 정말 사무엘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번에 우리 태풍 있잖아요, 그죠? 태풍 흰남노 걸로 왔어요. 흰남노 걸로 왔는데 위성 사진을 이렇게 위성에서 사진을 딱 보니까 이 크기가 한반도 몇 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 큰 구름 뭉치가 있고 그 중간에 이 까만 눈동자가 있었어요. 텔레비를 다 보셨죠, 그죠? 그런데 먼 이렇게 우주에서 위성으로 보니까 이 흰남노 태풍이 다 보이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고기압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 안에, 흰남노 태풍 안에 들어가면 그걸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우리 생각대로 이성을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못 봐요. 더 나아가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세상 얘기로 하면 틀린 문제를 갖다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그걸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짠가 아닌가 이 문제를 따지고 들고면 그건 바보짓인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렸다라는 것은 가짜예요. 귀신들이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첫째로는 성경의 첫째 원리는 죽은 자는 세상에서는 얘기하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원한이 깊은 사람들 이런 것들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인간도 있다. 어떤 영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리고 동양 사상은 이 귀신이 구천을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밥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가짜예요. 쉽게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 점쟁이 집에 가잖아요. 귀신 들린 집, 점치는 집에 가보면 그 점치는 집이 점쟁이가 얘기를 하는데 점쟁이가 뭘 얘기해요? 부모들을 불러내요. 조상들을 불러내요. 그 조상들을 불러내고 그거 하는데 그거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3대 조상, 7대 조상, 7대 할머니, 7대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하고 하는 게 전부 그거는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던 사람은 딱 죽는 순간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도들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지 않냐, 내려왔지 않냐. 그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땅에서 올라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 뭘 봤느냐?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너 뭐 봤느냐? 예, 땅에서 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땅 속에 어떻게 땅 속을 음부라고 얘기해. 음부.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사단 마귀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그에게 겉옷을 입었습니다. 귀신들도 옷 다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hul떡 벗고 다니는 귀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다 귀신의 장난들이고 속였다. 왜? 첫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사울이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버리셔서 내게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앞부분에서는 또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사무엘이 불러올린 것이 사실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 예. 이거는 불러올려놔.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 이거는 귀신들의 장난이었다. 다시 말하면 점쟁이 집에 가도 귀신의 장난이요. 어디 가도 귀신의 장난이요. 점쟁이 집에 가서 점쟁이 집에 갔는데 귀신의 장난인 것처럼 오늘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것도 점쟁이 집에 간 거예요. 점쟁이 집에 이제 두 명이 이 사울을 데리고 점쟁이 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사람을 데리고 내게 오면 어떡하냐? 사울이 이 이스라엘 땅에 모든 점쟁이들, 여자 점쟁이들, 남자 귀신 들어가서 점치는 박수들 다 죽이고 내어 쫓았는데 네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하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다 죽이는데 네가 한 명을 데리고 점쳐주려고 올라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점은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점은 쳐줘야 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지금까지 사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변장을 냈으니까 사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래 무슨 점을 쳐줄까?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불러올리는데 이 보니까 진짜 자기가 뭐 사무엘 보지도 않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을 봤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딱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니까 귀신이 내가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 여인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는 게 아는 게 뭐냐 하면 사울 당신이 왕입니다. 사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과 이제 사울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15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이게 바로 누구다 하면 사울이다, 이 사무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점집에 가가지고 불신자들이 점칠 때 보면 딱 가가지고 네 5대조 할아버지다, 3대조 할머니다, 절해라. 그러면 그 안에 막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5대조 너 할머니고 할아버지니까 막 그 말 타라 그래도 막 말 타고 난리 구설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나타나고 이 점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귀신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윽박지르고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들은 맨날 뭐냐면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냥 막무가내란 말이에요. 똑같은 짓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라고 올라온 게 막 화를 내는, 분노를 해가지고 너가 왜 나를 불러올리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에게 화를 낼까요? 절대로 안 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의 멱살을 잡고 막 그래서 옷이 찢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까지 다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말렉 자손과의 싸움에서 다 죽이라 그러는데 이 양과 염소들 이것들 살찐 것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울만 버린 거예요. 사울만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울이 번제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가가지고는 번제 드릴 거니까 짐승 가져와라 그랬더니 안 가져온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벌써 지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울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여기 군인들이 다 있고 지금 이런데 당신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쉽게 말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요. 아니라고. 나 그냥 간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버리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해서 옷이 찢어져요. 사무엘의 옷을 찢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그래도 노인이 어쩔 수 없어서 축복을 해주고 와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옷을 찢어가지고 그때 벌로 받은 게 사울의 그 자녀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버림을 당하게 되어져요. 옷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정말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에 한마디가 있어요.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사울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겠느냐. 사무엘이
사울이 버림당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버림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울에게 멱살 잡히고 능욕을 당한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일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그냥 이성적으로 자꾸 찾아들어가서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해서 딱 보면 이거는 사단이 저 100%다 속이고 있는 짓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든 성도든 신학자든지 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다 그래. 이건 난해 구절도 아니에요. 기본 원리만 알면 뻔한 사실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뭐든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성경을 보자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정말로 어려운 난의 구절이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당한다 이것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가운데서도 명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놓고 이제 전쟁이 되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이 마음이 두렵고 떨어서 내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사무엘 당신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래서 내가 궁급하다, 급하다. 내가 지금 전쟁에서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쫓기는 그냥 패전병과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궁급한 상황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하나님은 선지라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꿈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이 비참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불순종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셨고 그의 자녀들로도 떠났고 집안으로부터도 떠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함께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림으로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볼 때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성으로 따져서 진짜 귀신이 사무엘을 불러올렸는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신앙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난해구절이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그러고 신학자도 그러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그러고 전부 이거 난해구절이라는 성경의 가장 큰 난해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성경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은 불순종의 부투로 시작된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꼭 따라가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울이 아무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나중에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울의 모습이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귀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치는 자, 박수,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 무당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그걸 다 없앴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걸 쫓아가 귀신을 찾아가. 이거 안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해도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사단 마귀를 쫓아가면 안 돼.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쫓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릴리에서 와서부터 왔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계속 따라갔던 여인들이더라. 그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큰일 행하실 줄 아는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젊은 나이 33세. 자기들 기대와는 다 예수님이 하는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허무하고 절망이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뒤따랐더라. 멀찍이 뒤따랐더라. 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아도.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망하게 하는,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는 비참함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은사가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주님 앞에서 변심이 없는 진실하고 신실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또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또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